찬송가 43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 찬양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소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로울 받나이다. 예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무겁고 걸걸하고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으로 3장과 또 1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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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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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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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도문 제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지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일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주원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정치권의 싸움은 여전하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더욱더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온 심령으로 엎드리오니 영혼의 소생함을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늘 강건케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들을 귀를 열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여 깊이 묵상하며 준행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과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소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 함께해 주시고 험한 세파 가운데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보호해 주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피로가 죽어 사신 양떼를 맡기신 주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담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깨달아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얽매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사로잡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제단 앞에 불려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몸만 나와 있으며 베풀어 주시는 복만 받겠다고 구원받은 기쁨조차 상실한 저희들입니다. 입술의 찬미와 형식적 예배에 치우쳐버린 우리입니다. 주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설렘과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교회 사랑 비전시여 헌금, 전도 기원금, 감사헌금, 선교 예물과 건축헌금, 총회 주일헌금, 또 주일헌금을 봉하여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정성이오나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싸우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광주와 특반주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건설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헌신자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또 온라인상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 크게 이바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감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후반기 신앙생활의 초점인 전도축제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전도축제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 명령입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결국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편해하는가 하면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전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잘못된 신앙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전도를 마치 무슨 교회의 이벤트 행사,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나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명령에 이행하고자 하는 전도 의식도 약하고 또 열정적으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복종한 초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장 31절에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22장 15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그것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복종하려면은 반드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지상 명령,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 이 땅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치명적일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의 5대 핵심 사역, 예배, 교제, 전도, 훈련, 섬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셧다운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많은 성도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성도들과의 수평관계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1년 반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또 느끼지 않고요. 그냥 무관심 속에서
신자라고 하는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까워요.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다가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희생도 헌신도 없이 그저 무늬목 신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원형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만난 그 상황과 전혀 달랐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를 그저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하는 행사, 활동, 이벤트 이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사명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저 구원 없이 신자 수만 늘리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자 수를 늘리지 않고 구원만 받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신자가 되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방치해두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외쳐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 아니면 심미적으로 포장된 그런 설교만 우리가 계속 들으면은 자칫 우리는 안전뱅이 신앙인이 되어서 열정도 없고 역동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저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로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외칠 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부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지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장벽들
그저 한두 바퀴 돌아보고 안 되겠으니까 포기해버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지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거든, 이렇게 대처도 가능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 그 사명을 받들려면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또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취하려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전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증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전도에는 특별한 때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이 항상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잔멸하던 자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가 되게 하신 그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참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제자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자들이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니까 그곳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신 말씀대로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만약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 변명, 의견 이런 것을 말했다면 허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저 지상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최상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즉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 같은, 세상 어떤 사람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능력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경험하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증인으로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경험할 때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운수대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약속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묵은 짐도 아니고 불편한 지시도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도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전도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는 이 약속을 이루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계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즉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약속을 세운다. 무슨 약속입니까?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징벌하시지만 또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들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그래서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행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 하는 약속이.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누군가 자기 곁에서 자신보다 월등하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은 담대하게 그 일을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주님의 지상 명령,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참 위축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전도자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기록이 바로 이랬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그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불러 전도자로 삼으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기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 곳에 보면은 주께서 바울과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276명의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바울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께서 어제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동행하마라고 하는 이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롭고 고달프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증인 전도자들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 앞을 난공불락 여리고성처럼 막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 동행의 약속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영혼 구원 사랑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이 현대인들은 사망의 깊은 물속으로 지금 그렇게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혼미하게 하는 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 멸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들에게 그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0대 노모가 찾아와서 잔소리한다고 때려 죽였어요, 어머니를. 각종 이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멸망의 그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구조선이 되고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성도들이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요나처럼 우리가 숨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 같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같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다짐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보호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면서 자연계나 인간계나 또 종교계나 사회적으로 멸망을 치닫고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생명의 복음을 통해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홀로 가고 외롭고 초라한 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그침없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gün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이끌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뒤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없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9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강단 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입니다. 혹시 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또 그렇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께서 영원전부터 계약지신 그 원대하신 뜻을 성취하고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순종하도록 능력으로 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코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동행을 약속해 주며까지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떡보 교회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